세계에서 제일 긴 강 하면 두 개의 강이 있답니다.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강 중에 이 강이 제일 긴 강인 것 같다 하고 생각하는 강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존강, 미시시피강.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웠던 강 이름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강, 정말 한강은 그 10위권 안에도 들어가지 않는 겸손한 강이더라고요. 또 아는 강 혹시 없으세요? 황하강? 네. 중국에 있는 황하강, 인더스강. 네, 좋습니다. 우리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 1, 2위를 다투는 강이 있대요. 학자들마다 A강이 더 길다, 아니다, B강이 더 길다. 아직도 그 강을 측정하는 길이법에 따라 달라져서 아직도 이 두 강이 서로가 1위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나오지를 않았어요. 첫 번째 강은 우리 전상 집사님이 말한 아마존강입니다. 아마존강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강이죠. 그래서 안데스 산맥인가요? 거기서부터 지중해 쪽으로 쭉 이제 흘러가는 그 강이고, 또 하나 강이 나일강이죠. 나일강.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건넜던 홍해도 홍해는 상관없죠. 어쨌든 그 나일강인데 이 두 강의 규모가 서로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그래요. 길이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나일강이 길이로 따지면 나일강이 7,081km. 7,081km. 그러니까 길이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막 쭉 이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 막 포함하고 이거 포함해가지고 여기까지 7,081km. 이 자료는 미국의 그 학자들이 조사한 자료고요. 아메리카의 학자들이 조사한 자료는 아마존강이 훨씬 더 긴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물론 그 강마다 이제 길이로 따지면 이렇게 뭐 비슷비슷한데, 물을 얼마나 많이 품고 있느냐 그 양으로 따지면 아마존강이 2배 이상 많다고 그래요.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다고 하는데, 어쨌든 길이로 따지면 이 나일강이나 아마존강이나 만만치 않은, 아직도 1, 2위를 다투는, 물이 한쪽이 줄어들 때까지 계속 싸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강이 발달된 지역은 항상 물과 함께 농경이 발달하죠.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언제 물이 범람하느냐, 언제 이 물을 조절하느냐에 따라 농사의 성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 물을 조절하는 그 능력이 그 나라의 능력과 결부된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일단 농사를 잘 지으면 주식,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먹는 식량을 잘 확보하고 남는 식량을 가지고 무역을 합니다. 주변 나라에게 우리가 먹을 거 줄 테니까 너희 그 나라 좀 달라. 그래서 물물 교환을 하고 무역을 해서 국가의 힘을 키워나가게 되죠. 그 힘 가운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힘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성경에 언급된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 특히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확장시켜서 힘을 가졌던 강대국으로 소개되는 첫 번째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나일강을 끼고 있는 그 나라. 나일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농사에 대한 지식이 많은 나라였을 것이고요. 군대에 대한 정보, 군사력도 강력한 나라였을 겁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는데, 이 힘의 원천은 태양에서 왔어요. 그래서 애굽은 태양의 나라, 태양신의 나라. 애굽의 왕은 심지어 태양의 아들이라고 호칭할 정도로 태양을 섬기는 그 종교 활동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이 애굽, 이집트, 태양의 나라인 이집트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이 이제 모세를 앞세우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 10번의 재앙도 일으켰고, 심지어 홍해를 가를 때 그 홍해 안에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하는 장면을 딱 보면서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마음속에 놀라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애굽은 뜨는 해가 아니라 지는 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새로운 길을 향해 떠나가는, 우리는 이제 저 애굽보다 더 강력한 강한 나라, 강한 힘을 가진 나라,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이고 저들은 지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노래 부르며 춤추며 기쁜 마음으로 이제 광야를 향해 출발을 딱 했죠. 그런데 출발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고기가 막 없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불평불만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는 애굽은 지는 해고, 애굽은 이제 끝났고, 저 나라는 벌써 10번의 재앙으로 왕의 그 신분은 아주 초라해졌고, 이제 나라의 위신은 아주 땅이 떨어졌고, 홍해 바다에서 몰살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나라는 이제 지는 해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민족은 이제 소망이 있는 민족.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 아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광야로 이제 떠난 상태에서 머릿속에 저들은 지는 해, 우리는 뜨는 해, 이런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배가 고프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참지 못한 겁니다. 당장 물이 없으니까 짜증이 내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막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좀 넉넉하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저 정도면 그냥 참을만 한데 왜 자꾸 저렇게 불평을 하나,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줄게 해서 성막을 세우도록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고대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근동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신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 신전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능력이나 신의 크기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크기는 그 신을 섬기려고 세워놓은 신전의 크기하고 비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제사 제도를 드렸던 신전이나 성전을 보면 규모가 으리으리합니다. 애굽, 특히 이집트에서 드렸던 그 신전들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십 군데에 있었던 그 신전들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걸 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동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전이 커야 되고, 그리고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의 제물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이 풀타임으로 이 성전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많으면 그 국민들이, 야,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많은 종교 활동을 하는 이 신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보면 우리 신은 대단한 신이다, 어마어마한 신이다 라고 이제 믿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애굽의 카르낙 신전, 이 신전의 크기는 폭이 8,800m, 길이가 1.5km, 신전 하나가 폭이 800m, 길이가 1.5km 되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축물일 수도 있는데, 워낙 지금은 큰 그 건축물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이때 당시로는 이런 신전들이 최고의 그 건축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웅장한 그런 건물이죠.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 동안 지내면서 신에게 종교 활동을 한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태도를 쭉 지켜본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갖다 바쳐졌고 그곳에서 사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 지난주에는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었죠. 이런 것을 쭉 지켜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 너희도 그러면 성전을 지어서 성막을 지어서 나에게 이제 예배를 하는 그런 삶을 드려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성막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딱 봤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이상한 형태의 성막을 만들어낸 겁니다. 성막의 길이가 50m, 폭이 25m, 50m, 25m, 총 넓이가 370평.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카르낙,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카르낙 신전은 약 320만 평. 그런데 애굽의 이 성막은 300평, 370평. 뭐 거의 게임이 안 되는 구조죠. 아무리 보여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해도 이 규모만으로 따져도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 하나님이 그러면 지으라고 하는 이 성막을 뭘로 만들었는지 한번 좀 더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 모델이 현재 이스라엘의 그 광야 쪽에 만들어놨답니다.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환영이가 자리를 비웠어요. 저게 이제 이스라엘 남쪽 네. 사막에다가 만든 성막 모형이에요. 근데 저 사막에다가 1대1로 만든 거예요. 네. 1대 축소해서 만든 게 아니고. 세상에. 그 세상에. 모양 그대로, 그 크기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에서 친 성막 모양의 그 분위기를 다 알 수 있어요. 뭐 실내에다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이제 시띠나무도 보이고 있고. 네. 저 이제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저런 뭐 뒤에 이게 천막 친 게 있죠? 네네네. 저기가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지금 저 보이는 것은 바깥에 이 제단 뿔, 번제단 뿔. 일단은 보세요. 번제단 뿔이에요. 세상에. 그 저 제머리. 그리고 성소 아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네네. 저 앞에가 지금 이제 저 성소인데 성소에 있는 오른쪽에 떡상이에요. 진설병상. 네. 6개씩 2줄로 돼 있어요. 6개. 6개씩 2줄로 돼 있고 아주 마시는 물 담는 것도 있고요. 네. 그대로. 예, 저게 이제 6개씩이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등대예요, 등대. 네. 7가지 가지. 네. 7가지 가지가 네. 아몬드 나무예요. 살구나 한국 성경에는 살구나무를 했는데 아몬드 나무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저기다 이제 불을 밝히는 거죠. 어려우니. 그러면 저거는 이제 분향단. 성소에 들어가면 딱 정면에 있어요. 분향단. 네. 향을 피우는 거. 향을 피우는 거. 그리고 저기에도 역시 뿔이 내 모퉁이에 뿔이 지금 있고 부삽도 있죠. 향이니까 숯이나 재.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모습. 의상을 저렇게 입으신 거죠? 의상을 했어요. 어머나. 대제사장의 모습인데 저 가슴에는 12보석. 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 흉패에다가 이렇게 매달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예. 저기가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 아니었나요, 저기? 예, 지성소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네. 지성소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는 2건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는 의식. 그 다음에 저기서 지성소에서 이제 저기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예, 저건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럼 목사님 지금 들어가시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들어가면 죽죠. 의상을 입으셔야죠. 이제 죽는데 예. 안 죽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 그 가운데 보면 그 성소와 지성소 지금 저 커튼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저 커튼이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의 육신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하면 저 커튼을 찢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성소는 저희 육체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도 나는 여기 아니 지성소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 커튼을 찢어버린 거라. 휘장이라 그래요. 자 이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갑니다. 네네. 안 죽었어요. 지성소로 커튼을 열고 야. 저게 법궤예요.
오. 처음 보셨죠? 네네네. 정말 처음 봐요. 네, 대박이다. 법궤가 저렇게 생겼어요. 야, 저 법궤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저 법궤 안에 네. 법궤 안에 저기 열려 있죠 잠깐? 오, 저 네네네. 법궤 안에도 뭘 넣느냐면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맞아요. 얼마? 그다음에 저기 십계명 돌파 네, 있네요, 두 개로 저기. 돼 있죠. 그다음에 그 이제 나무고 저게 이제 아까 봤던 맞나. 저 만나. 만나. 만나를 저 법궤 안에다가 네. 놨습니다. 예. 그림으로 저거는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네네.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 지성소 밖에는 저기 좀 동그란 거 있죠? 네. 저게 이제 그 물두멍. 자, 우리가 와. 이제 동영상이라 네네네. 그래도 그 분위기가 완전히 실감이 나요. 야외용 저는 텐트입니다. 텐트 천막이고요. 구조는 성막은 마당이 있고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마당에서 이제 뭐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구조물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방금 들어간 그 공간으로 나눠지는데 그 공간 안에서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안에서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딱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저 천막으로 만들어진 그 덮개가 4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4겹이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 해달 가죽인지 뭐 오솔인지 뭐 성경마다 좀 다르게 표현되는데 어쨌든 가죽으로 만들어진 덮개가 하나 있고 그 안에 숫 양을 빨갛게 물들인 붉은 천이 덮어 있고 그 다음에 염소 털로 짠 앙장이라고 그러는데 뭐 아무튼 또 천이 또 하나 있고 또 그 마지막 안쪽으로 청색, 백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짠 천이 있어요. 4겹으로 이것을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는 전혀 햇볕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성소를 보면서 하나님 이런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지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곳은 이 성소와 지성소 이 공간 이 구조물 안은 창문도 없는 천막으로만 돼 있고 창문도 없는 그리고 초가 7개가 계속 펴져 있고 저 분향단에서는 향이 계속 피우고 있으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얼마나 산소가 통하지 않는 냄새가 천 곳곳에 냄새가 배어 있는 그리고 사막 광야지대니까 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 뜨거운데 공기도 통하지 않는 저 내부는 한여름이 되면 아마 찜통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소와 지성소 거룩한 이곳 좀 더워도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저 안에서 무조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곳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데 내가 덥다고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겠으며 냄새 난다고 어떻게 냄새 난다고 짜증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저 안에 들어가면은 막 제사장들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지켜야 되지만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믿음으로 저 성소와 지성소를 바라볼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 이 성소와 지성소 저 공간 저 천막으로 만든 저 공기도 안 통하고 바람도 안 통하는 답답한 저곳에 믿음 없이 들어가면 시험 들기 딱 좋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주 저 이스라엘의 그 성소와 지성소 저 성막 구조를 아주 비현실적이고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공간이라고 굉장히 비난을 했거든요. 반대로 애굽이나 이방 나라들은 아주 실용적으로 신전들을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놓고 그곳에서 아주 쾌적한 곳에서 제사하고 제사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씩 모든 시민들이 들어와도 줄 설 필요가 없어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1번 창구, 2번 창구, 3번 창구에서 계속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성막에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1000가구만 제가 오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오면 줄 서야 돼요. 그날 이렇게 비효율적인 이 제사 제도를 가진 이 성막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 없이 이 성막을 바라보면 시험 들기 딱 좋은 거죠. 하나님 이 성막 하나만 더 만들어 주십시오. 너무 사람들이 줄이 서서 줄을 많이 서니까 도대체 제사를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나 믿음으로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럽고 거룩한 곳이라고 받고
그렇게 받아들인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성막이었습니다. 어쨌든 애굽에서 매일 보았던 그 이스라엘의 매일 보았던 제사장들이 드렸던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규모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하는 이곳은 진짜 천막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난민촌의 천막과 같은 아주 흐름한 곳,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애굽은 망해갈 나라고 우리 민족은 흥할 나라인데, 좀 하나님이 이왕이면 우리 민족 히브리인들의 이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을 좀 멋지게 지어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천막,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의미인데 왜 이런 형태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을까? 물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아닌 시험 든 눈으로 이곳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 성막은 애굽에서 바라봤던 성전과 비교해서 아주 초라한, 정말 별것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저 성막을 보았을 때 저게 뭐냐라고 웃었을 정도로 초라하고 부끄러운, 아주 보잘것없는 난민촌의 천막과 같은 그런 수준이 이 이스라엘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별 볼 일 없는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하나님이 왜 이런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함, 그리고 어떤 영광스러움, 능력, 이런 건 무엇으로 자꾸 비교했냐면 크기로 자꾸 비교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애굽의 신전들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우리가 믿는 신은 이런 분이다라고 보여줬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의 이 사상 가운데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어떤 신적인 존재, 그러면 항상 크게 만들어야만 그것이 진짜 큰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크고 화려하고 비싼 지도를 썼습니다. 그런 사상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깊게 물들였겠죠. 화려함 그러면은 비싼 걸 써야 되고, 위대함 그러면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멋지다, 누가 봐도 대단해 보일 정도로 크고 화려하고 비싸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는 이곳을 아주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진짜 능력은 그런 게 아니다. 세련되고 화려하고 크고 멋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그거 진짜 아니다. 껍데기다. 하나님은 그것을 과감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임재하는 그것을 과감하게, 아주 작고 초라하게, 별 볼 일 아닌 것처럼, 그러나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내가 임재하는 그 장소를 직접 만드셨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서울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잘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40평짜리 아파트를. 한 10억이 넘겠죠. 10억 훨씬 넘겠죠. 어쨌든 넓은 평수로 이제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교회를 정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 선택하겠습니까? 집안이 잘 돼가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아파트 평수도 서울에 있는 신축 40평, 50평짜리 아파트로 이제 입주를 할 때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를 찾아가겠습니까? 교회 선택의 기준, 요즘 시대에 교회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은 첫 번째가 일단 주차장이 넓어야 돼요. 한 10분 걸어도 절대 걸어가지 않고 다 차를 타고 가거든요. 그리고 일단 차를 타고 갔는데 주차장이 좁으면 차 댈 데가 없잖아요. 주차장이 넓은 교회, 교육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 동의하십니까? 박사님 집사님 손자 애들이 이제 교회를 가겠다고 그러면 그래 가봐라.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자모실도 막 없고 어른들이랑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좀 마음이 좀
왠지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교육부서에 에어컨도 잘 돼 있는 좀 그런 데 가면 좀 좋겠죠. 아무래도 저라도 아마 어디 누가 간다, 저희 아이들이 간다 그러면 그래 거기 그 초등부 전도사님은 어떤 분이시니? 초등부 없는데요? 막 그래요. 그래 교육부는 어디 있어? 그냥 어른들이랑 같이 앉아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놀아요. 막 그러면 아 그래 꼭 거기 가야 되겠니? 마음속에 이럴 거란 말이죠. 교육시설이 좀 잘 돼 있으면 아무래도 선택의 기준이 될 겁니다. 물론 말씀이 좋아야 되죠. 물론 이 좋다는 이 기준은 성경적 좋음의 기준이 되면 좋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내가 듣기에 좋은 설교,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그런 설교가 있는 교회, 그리고 이제 예배 환경이 좋으면 좋죠. 뭐 에어컨도 뭐 잘 돼 있고 음향시설도 잘 좋고 이렇게 막 소리 내는데 자꾸 하울링 나오고 지난주처럼 막 소리 막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예배 방해되니까 이왕이면 이런 거 참 좋은 교회면 참 좋겠죠. 찬양 시간은 아주 우렁차고 힘차고 힘이 있는 찬양팀이 아주 세션들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면 아무래도 선택의 기준에 이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신전들의 화려하고 웅장한 능력의 영향을 받은 사고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그 기준. 그러면 아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당연히 요즘 시대에 그럼 좋은 교회를 그렇게 좀 시설도 좋은 교회를 가지 그럼 일부러 그러면 불도 안 켜지는 마이크도 없는 그런 교회를 찾아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 시설이 좋으면 더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팀이 프로페셔널하면 얼마나 막 찬양할 때 막 박수 치고 막 뜨거워지고 예배 설교 시작하기 전부터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좁으면 갔는데 차를 못 대가지고 30분 뺑뺑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배 늦게 들어오겠죠. 멀리 차를 대고 와야 되는데 걸어오는 데만 한 30분 걸려요. 워낙 멀어가지고. 그럼 들어오면 또 예배 또 늦게 들어오겠죠. 예배당에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 막 음식 냄새 막 섞여 있고 반주팀 막 찬양 막 엉망이고 마이크 막 계속 잡음 나오고 막 조명 막 계속 꺼지고 음향 켰는데 소리가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산만한 이런 예배에 과연 그런 곳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이왕이면 좋은 쾌적한 환경의 예배면 훨씬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그리고 좋은 시설을 갖춘 성막을 주지 않고 이런 천막, 그리고 누가 봐도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라고 계속 배워왔고 저도 그렇게 계속 배워왔고 가르쳐 왔는데 현실적으로 사막에 계속 접었다 폈다 저걸 40년 동안 저 안에서 그랬고 실제로 저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얼마나 저 안이 냄새나고 답답하겠습니까? 심지어 현실적으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그곳, 그리고 저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피를 뿌리거든요. 제단에. 그 피가 여기저기 묻어 있다면 얼마나 비위생적인 곳이겠어요. 저 성전과 성막 저 안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이런 방식의 성전, 성막 제도를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성막을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규모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규모의 유혹. 애굽의 신전들은 굉장히 크고 화려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성막은 굉장히 작고 초라하고 왜소합니다. 두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애굽의 신전하고 이스라엘의 성막이 싸우면 게임이 안 될 겁니다. 둘이 싸울 일도 없지만 누가 봐도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애굽의 성막은 초라한 성막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초라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애굽 스타일이 아닌 이스라엘 스타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스타일로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의 공간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가 아직도 애굽, 그리고 이 애굽의 성전, 화려하고 위대한 그런 모습들, 이 규모의 유혹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여전히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성향, 본질적인 죄된 성향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느냐, 우리가 가진 그 성막이 얼마나 크냐.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와 소통하는 그 공간입니다. 그러면 그 소통하는 그 교제의 그 장이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여기에 별로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크기가 좀 더 크고 멋지고 화려한, 누가 봐도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할 정도로 큰 인생의 규모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규모가 크든 적든 거기에 관심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직접 너의 인생 안에 들어가서 그 인생에 내가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너의 인생이 크든 작든 초라하든 화려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 안에서 내 집을 직접 짓고 내가 직접 그곳에 들어가서 너하고 같이 살겠다.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에게 내 뜻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일을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니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란 이런 거였어요. 내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 좀 여가도 누리고, 그러면 좀 질적으로도 내가 좀 뭐 그럴듯하게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살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보통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위해 이번 주도 열심히 살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나 이제 충분히 일했으니까 나 이번 주에는 일 안 하고 놀래, 이런 분은 없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일을 했지만 또 내가 여유가 있어도 그래도 미래를 위해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소득,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계속 목표를 세워서 위로 세워나가죠. 지난주에 매출이 높다고 해서 이번 달에 놀지는 않고 가게 문 닫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갑니다. 끊임없이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뭘 하게 되냐면 그 목표 안에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적을 남길 때마다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생겨요. 하나님께 할 말이 생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하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와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엄마 아빠 나 100점 맞았어요, 50점 맞았어요, 막 그러면서 자랑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대놓고 내가 하나님께 자랑해야지 그런 생각은 갖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뭔가를 업적을 열심히 노력해서 업적을 이루어가지고 이걸로 뭔가 좀 뿌듯함,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뿌듯함을 보면서 좋아해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누군가가 좀 알아주겠지. 아, 이 뿌듯함, 내가 이렇게 해서 살도 많이 뺐는데, 아, 이렇게 해서 이번에 내가 시험 봤는데 시험도 패스했는데, 아, 내 자녀가 또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이번에 이만큼 돈을 벌었는데,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우리는 바란다고 하는 거죠. 이런 스타일,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누군가가 이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스타일이 바로 애굽 스타일입니다. 우리 노래 중에 강남 스타일, 바벨론 스타일이고 명품 스타일입니다. 딱 사놓으면 누가 이걸 알아줘야 돼요. 이게 비싼 가방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좀 알아줘야 돼, 누군가가.
이런 애굽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면 야 이게 우리 성전이야, 야 너네 나라 이런 거 없지, 이게 우리의 신이야,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천적으로 그걸 차단시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막 보면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할 정도로 초라하게 만들어버려요. 애굽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 뭐냐? 아 이게 우리 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래, 아유 잘했네 하면서 그냥 쳐다도 보지 않는,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원천적으로 뭔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야 되는데 그런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교회, 수정교회라는 곳인데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천장부터 벽까지 다 유리로 만들어. 물론 이 교회는 부도가 나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부도가 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이런 화려함에 이제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성막을 세운다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직접 성막을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성막을 어디에 세우냐?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하나님이 직접 너희 안에 내 성막을 세우겠다 라고 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이것을 아직 정확하게 분별할 힘이 없습니다. 뭐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걸 구별할 힘이 우리는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애굽에서 바라보았던 성전이 그것이 진짜이고 우리가 믿는 이 초라한 이게 비정상적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고, 야 저게 정상적인 삶이야,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인 삶이야, 빨리 우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저런 정상적인 삶을, 남들처럼 떵떵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을 못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잘못된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성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 만나러 내려오세요. 화려하고 멋진 곳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어둡고 답답한 곳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려오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내 안에 직접 내가 성막을 너 안에 짓겠다. 그리고 그 성막인 우리 자신이 아무리 초라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우리가 종종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서럽고 눈물이 많고 외롭고 답답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거 아무 상관없이 내가 너 안에 내 전을 짓겠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 전의 주인이 돼서 너하고 소통하겠다. 너하고 교제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을 내 안에 짓고 내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화려한 곳을 좋아하는 분, 그리고 맛집을 찾아다니시는 분, 그리고 고급진 호텔에서만 주무시는 분이라면 저는 그분과 아마 밥 한번 먹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종종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곳만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분은 내가 배가 고플 때 같이 옆에서 굶주려 주시고, 내가 외로우면 내 곁에서 내 손 꼭 잡고 계시고, 내가 아플 때 밤새도록 같이 밤을 지새워 주시는 분, 안타까워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안에 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하냐면 이 규모의 매력에 쉽게 빠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그 규모를 자꾸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죠. 내가 너의 안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너의 것을 나의 것으로, 그리고 너의 마음 가운데 내 집을 짓고 내가 직접 들어오겠다. 내가 너와 같이 살고 싶다. 너의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어도,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여겨도 내가 바로 그곳에 찾아가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이 추운 겨울날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맛집 찾아다니며 화려한 곳 찾아다니며 살아가지 않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몸이 아픈 이들을 찾아가셔서 끊임없이 고쳐주시는 분, 억울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이 한 주간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10년 후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10년 후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10년 후에 누군가가 알아 누워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보다 더 열악하고 더 초라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로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만약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라면, 화려하고 큰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10년 후의 모습은 비극적인 인생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더 크고 화려한 것을 향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더 동행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교제하면서 내 안에 지어 놓으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내가 비록 규모나 화려함이 별 볼 일 없고 초라해 보여도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인지,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그러한 목표와 그러한 좌표를 삼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성막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죄인과 억울한 자와 병든 자와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의 주인 되어 주셨음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